앞뒤 자업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힘을 냅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안 오르는 게 없다. 안 오르는 게 있다면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올랐다. 요즘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살펴야 될 말씀은 신약의 이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구약의 인물들을 쭉 살폈는데요. 신약의 인물들 베드로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제가 오늘도 베드로에 관한 부분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때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제자였고, 또 어떤 때는 이 베드로가 실수한단 말이죠. 예수님 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 장면을 착 보니까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충동적이면서 모험적입니다. 오늘 본문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막 걸어가면 아주 충동적이면서도 모험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비굴한 모습,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비굴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딱 종합해서 평가하면 베드로는 열정가가 아닌가. 열정을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신앙은요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잘못된 자기 열정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열정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신앙에 열정이 없는 것은 어떻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신앙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카페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열정적인 것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해. 열정가가 중요하다. 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넘기셨어요. 18장 10절. 아주 이 베드로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이 장면을 딱 읽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인지 알게 돼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탁 다가오자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탁 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칼을 가지고. 이 칼을 쓰는 사람이 베드로가 화가 확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어요. 여러분, 귀를 베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베려고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귀를 베려고 했을까요? 머리를 베려고 했을까요? 머리를 베려고 하는데 제 상상입니다. 머리를 베려고 하는데 피했지 않나? 그러니까 귀가 싹 잘려 나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 장면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실 때 안 됩니다. 만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짜 속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 물론 방법이 칼을 들고 죽이는 이런 방법은 잘못됐죠.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길을 베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십자가를.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이 장면 보시면 베드로가 아주 급한 성격. 여러분, 이 성격이 급한 거 좋지 않아요.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이제 준비해 읽잖아요.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설교를 읽는데 너무 빨리 읽어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급한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급한 성격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가 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가 된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 이 이제 애제자로 그러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 후에, 우리도 부활 후에 저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보기가 좋고 황홀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짓자고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베드로의 성격은 느낌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아주 단순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충동적이단 말이에요. 충동적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자. 이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여기서 평생토록 삽시다. 산을 내려가면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자는, 여기 살자. 실제로 그 다음 장면을 딱 보시면 실제로 변화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펼쳐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얼핏 보기에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탄을 쫓아낼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지느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이면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가 버려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안 받아도 받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죠? 말씀으로 충전되시죠? 찬양할 때 여러분 감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세상 속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야 될 곳은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 가정, 내 사회, 내가 관계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변화산 안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신령한 모습, 감격의 모습, 여기에만 빠져 산다면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을 입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관건은 뭐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 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초반부 와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진짜 신뢰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뢰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참 유명한 장면이죠. 14장 66절부터 읽을게요. 66절부터 한 절씩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 장면은 베드로의 수치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은 보시면 베드로가 66절 다시 보십시오. 아랫뜰에 있었어요. 여종 하나가 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좀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68절에 보면 앞뜰로 자꾸 피해요.
사람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게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계속 피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됐다고요? 7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고 맹세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72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미 예고하셨던 거예요. 예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딱 만나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도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이 탁탁 치잖아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나만 남아요. 나만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자기도 한번 십자가를 지어보려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 혼니부를 감고 가다가 혼니부를 벗겨버리니까 알몸으로 도망해요. 알몸으로. 근데 베드로는 따라갔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딱 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살아야 됨을 너무나 갈급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딱 닥치면은 나만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나의 이웃과 나와 함께 신앙생활 동지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이런 상황이 베드로에게만 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도 왔어. 자, 마지막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 장면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장면 참 인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몇 번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신다고요. 왜 3번 물으셨다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똑같이 3번 물었어요. 이 읽은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인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나만 살고자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했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부인할 줄도 알고 계세요. 내가 실패할 줄도 알고 계세요. 내가 절망할 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처럼 주고받는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가 절망해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면 일을 안 맡기죠. 다 뺏어버리잖아요. 세상은요, 실수하면 일을 다 뺏어버려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년 앞둔 분들 있으면은 책상 빼버리잖아요. 출근만 하게 돈 줍니다. 그럼 못 견디고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건 양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맡기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딱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왜 택했느냐, 이제 앞에 쭉 살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5천 명 우와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5천 명 우와 정말 능력이 크다는데,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여러분 6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생명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떡을 계속 얻어 먹고자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임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남보다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생명 주시느냐?
결국 누가 숨쉬게 하느냐? 누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품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적에 빠져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그 땅을 떠나게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를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배에 풍랑이 접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있던 풍랑도 잠잠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을 잔잔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없던 풍랑이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풍랑이 생겨났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실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에게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우리를 만나고 계셨어요. 미리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자, 그것도 언제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셔요. 밤 사경에. 밤 사경에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 딱 등장해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 베드로 좀 특이한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중에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람이 있었다는 큰 파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큰 파도가 자리를 덮친 거예요.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이 불고 물이 자기를 덮치려고 하니까 잠시 예수님이 자기 눈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자 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요,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도 잘하고 너무 하여튼 모험적으로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거나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면 근심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도 풍랑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따라도 풍랑은 우리를 덮친다. 바람을 보면 바다에 빠지는 사람,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있어요. 풍랑은 있어요. 때때로 그 풍랑이 너무 커서 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도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감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드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더 중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속에 빠져들어갈지라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부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장면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